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마음의 고향과 같은 삼일교회 정말 오랜만에 왔습니다. 마음도 항상 삼일교회에 있는데 그 마음 변치 말라고 삼일교회에서 자주 연락이 옵니다. 행정실에서도 전화 오고 또 각 부서에서도 전화 오고 심지어 기도원에서도 전화 옵니다. 이사무엘 목사님 서류 다시 제출해 주세요. 기도원 등록 새롭게 좀 해주세요. 제가 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그 이사무엘이 아니라 저 이사무엘입니다. 우리 청년 2부에 이사무엘 목사님이 계시죠. 전도사였을 때는 그래도 구분이 갔는데 이제 구별이 잘 안 갑니다. 자주 저에게 잘못된 문자와 전화를 주시는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삼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심하게 또 은혜를 주시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섬기는 교회 환우들이 많아서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아픈 부분 좀 고쳐주십시오. 그 육신의 질병으로 너무 아파하는 성도들 안타까워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계속되다 보면 사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과 질병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되십니다. 하나님, 외로움과 우울감과 절망감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 과거의 상처의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하나님 그들도 좀 고쳐주십시오. 그들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장면이 종종 나오죠. 성경에서의 그 병 치료하시는 장면은 우리가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을 고쳐주신다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 병이 상징하는 죄와 부족함과 허물과 연약함들, 또 마음의 병들, 모든 전인격적인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장면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 모든 아픔과 질고와 연약함을 치료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까지도 치료하기 원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첫 번째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그 질병을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이 병자를 고치셨는지 예수님의 치료 방법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현재의 모습 그대로를 받으며 치료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현재의 모습 그대로를 받으며 치료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을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병 환자에 대한 성경적 고찰이 좀 필요한데요. 성경에서의 나병은 오늘날 한센시 병을 비롯한 모든 피부병을 다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다른 질병과 달리 성경에서의 나병은 그 당시에 치료 방법이 전무했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그 나병이 나을 때까지 격리시키는 겁니다. 사회적 격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전염이 되면 속수무책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 자체를 혐오하고 두려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나병은 하나님의 형벌의 상징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부정한 질병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레위기 1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자, 이 나병 환자들 사회적으로 굉장히 철저하게 격리가 되죠. 병이 호전될 때까지 심지어는
죽을 때까지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치료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염을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나병 환자라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마을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마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외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거든요.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크게 외치면 사람들이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스스로 부정한 존재임을 알려야 되는, 스스로 자기 비하를 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운 마을에 오셨대. 그 이야기를 듣고 달려갑니다. 원래는 마을 밖에 살아야 되잖아요. 격리되어야 되는데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마을 안으로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죠. 마을 안으로 들어오려면 외쳐야 되잖아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런데 외치는 순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빨리 나가. 가까이 오지 마. 이런 소리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저촉하면서까지 부정하다 말 못하고 거리를 두면서 예수님의 동선을 살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순간 막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에겐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나의 이 질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나병 환자의 요청이 조금 이상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요구를 해야 돼요? 예수님, 나의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거부하실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나병 환자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나같이 부정하고 나같이 더럽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마을 안에서 살지도 못하는 외톨이를, 율법적으로도 부정한 나를 과연 예수님이 받아주실까? 예수님이 만약 받아주신다면 내가 깨끗게 되겠지만 일단은 나를 용납하시고 나의 이 부족한 모습을 받아주시는 게 우선인 거예요.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원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제가 어떤 존재인지 압니다. 저도 얼마나 제가 부정한지 압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1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뭐라고요? 원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원한다. 내가 너를 받는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정한 나병 환자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를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나병 환자가 기뻤을까요? 자신을 부정한 자라고 정죄하지 않는다 하시는 이 말씀만으로도 나병 환자는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부정한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현재의 그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제자 한 명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양천구에 있는데요. 어떻게 그 오랜 제자와 연락이 닿았어요. 그 친구가 강서구에 삽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야, 요즘 어떻게 지내? 교회 잘 다니고 있어? 목사님, 저 교회 안 다닌 지 꽤 됐어요. 아, 그래? 그러면 나 만나러 와.
그래서 주중에 만나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 끝내고 다시 개학하자.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와. 그때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뭐가 때가 아니야? 목사님, 제가 조금 더 지금보다 거룩해지면, 제가 지금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면 그때 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도 저는 너무 더럽습니다.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조금 나아지면 주님 볼 면목이 있을 때 그때 가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 때는 오지 않는다. 지금 와야 된다. 주님은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현재의 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얼마든지 받으신다. 지금 와라, 지금 와라.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뭡니까? 주님이 과연 내 삶의 문제를 치료해 주실 수 있을까? 이 질문보다 더 큰 질문이 있어요. 과연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과연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듣기나 하실까? 그런 의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그 두려움이요, 생각보다 큽니다. 사탄이 이걸 잘 알아요.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그런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사탄이 우리 옆에 속삭입니다. 너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그러고도 하나님의 딸이야? 너 그러고도 간사를 한다고? 너 그러고도 리더를 한다고? 네 모습이 이런데 선교 간다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 왜 이렇게 뻔뻔해? 우리를 참소하는 거죠. 우리를 정죄하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현재의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주님의 치료는 시작될 줄 믿습니다. 제가 초보 전도사 시절에, 교육 전도사 시절에 한 20년도 더 된 이야기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맡았던 부서에 관련해서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드릴 일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인자하시고 또 자애로우신 분이시지만 또 한 카리스마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고를 드리려고 목양실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데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연습을 하는 거죠. 똑똑똑, 목사님, 아니야, 똑똑똑,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지? 첫 마디를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그래도 이제 좀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 좀 잘해야 된다는 어떤 생각 때문에 앞에서 주저주저 한 몇 분 동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때 쑥 제 앞을 지나가더니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노크도 안 하고 방문을 풍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빠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이거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님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다고요? 담력을 얻었다니. 우리는 주님의 자녀니까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주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깨끗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이 담력이라는 헬라어 파레시아는 권리라는 뜻이에요. 권리. 나는 그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목사님 아들이 담대하게 담력을 얻고 성소와 같은 목양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이 아시는 송태근 목사님이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의지에서 성소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에요. 내 모습이 부족해도 연약해도 현재의 모습 그대로
주님이 받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부터 주님의 치료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예수님의 치료 방법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상처를 만지며 치료하십니다. 어떻게 치료하신다고요? 과거의 상처를 만지며 치료하십니다. 자,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마을 주민들이 어머 어떡해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의 손을 대면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옮겨와요.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이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그렇죠. 이 나병이 옮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멀리합니다. 손을 어떻게 됩니까? 손을. 근데 예수님은 친히 손을 대시며 치료를 시작하십니다. 자,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손을 대시는데 환부에다가 대셨을까요? 아니면 조금 성한 부분에 손을 대셨을까요? 어떻게 대셨을까요? 자,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12절을 보시면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 성한 데가 없어요. 다 되면 다 환부예요. 골라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몸에 손을 대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도 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자, 24절을 보실까요? 자, 5장 24절 후반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치시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만으로 고치셔요. 그러면 이 나병 환자도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왜 굳이 손을 대십니까? 그리고 말씀으로 고치신 다음에 깨끗해진 그 피부 위에 손을 대실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마을로 들어갈 수도 없고 홀로 살았던 그 마음의 상처, 그 과거에 켜켜이 쌓여있는 트라우마, 예수님은 그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도 못 드립니다. 성전으로 못 들어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자기 자신도 부정하다를 늘 외쳐야 되기 때문에 자기 혐오로 가득 찬 엄청난 과거의 상처로 힘들어하던 그 영혼에게 예수님은 손을 대심으로 내가 너의 과거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한다. 내가 다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다 안다. 나에게 와줘서 고맙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 엉엉 울었을 겁니다. 모든 켜켜이 쌓였던 과거의 상처가 눈 녹듯 다 씻어지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어떤 트라우마로 지금 힘들어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손을 대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맞는 방식으로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하셔요.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병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뭘 할 수 있죠? 과거의 상처를 안고 있는 연약한 지체들, 낮은 지체들에게 손은 댈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만져주지 않았던 그 손, 예수님처럼 우리도 손을 댈 때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가운데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청년부가 한 70명 정도 모이는데 이 청년들이 참 귀해요. 러시아에 청년부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이렇게 헌금을 하고 준비를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 계획이 좀 틀어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한가운데서 한국 교회가 이런저런 비난을 많이 받고 오해를 많이 받는데 우리가 멀리 해외에 교회를 설립하는 것보다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게 지금 더 필요할 것 같다.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앞에 작은 한 6평 되는 상가를 얻었습니다.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카페 이름도, 카페 인테리어도 모든 메뉴부터 다 청년부에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장년들도 응원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모든 시스템이 자원봉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수익금 전액을 사회로 환원하자.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자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인근 보육원이 있어요.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 필요한 거 없습니까? 처음에는 오리털 이불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익금으로 1000열매 드린다 해서 다 오리털 이불 깨끗한 걸로 사드리고 또 뭐 필요합니까? 뭐 생필품, 농구 골대 필요하면 농구 골대. 지난주에는 배드민턴 세트, 배드민턴 네트하고 다 해드렸어요. 그리고 보육원은 좀 큰 공동체고 좀 작은 공동체 요즘에 그룹홈이라고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또 여러 가지 알코올 중독이나 가정폭력 때문에 격리할 수밖에 없는 그 아이들을 4명, 5명이 한 가정을 이루는 그룹홈이라고 좀 있어요. 교회 인근의 그룹홈에 찾아가서 그들의 오빠가 되어주고 그들의 형이 되어주고 또 뭘 원하니? 국가에서 여러 가지 보조비는 나오지만 그걸로는 다 안 되니까 기타 배우고 싶어요. 그래? 기타 배워. 그래서 베이스 기타 막 연습하고 학원 다 연결해주고 교회 오란 말 안 했어요. 그냥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교회 오고 또 나 교회에서 베이스 기타 찬양팀으로 섬기고 싶어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엊그제는 금요기도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고3 학생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이렇게 낮은 곳으로 사랑을 흘려보내니까요. 기적이 하나씩 생겨요. 죽었던 영혼이 소생케 되고 또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큰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지 손을 그냥 내민 것뿐인데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니까요. 나병 환자의 과거가 치유되는 것처럼 그 부모님이 없는 참 외롭고 쓸쓸한 그들의 과거가 하나둘씩 해소가 되어지고 해결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청년들이 이렇게 한 1년 반 정도를 섬겼어요. 고민이 생겼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제 보육원에 있을 때, 그룹홈에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데 만 18세가 되면 보호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보호 종료 아동이 돼요. 거기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거친 세상에서 혼자 자립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 사건 사고가 있고 자살 사고도 있어서 국가에서 법이 바뀌었어요.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5년 동안 시설에 더 있어도 된다. 근데 이것은요, 이게 현실로 들어가 보니까 자립을 더 늦추는 것도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교회가 이들을 끌어줘야 되는데, 교회가 이들을 안아줘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자립할 때까지 같이 가족이 되어주고 같이 장도 봐주고 한 번도 장 본 적이 없어요.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한번 먹어보는 거래요. 늘 급식만 받아왔으니까. 쿠쿠 밥솥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가정에서 초대해서 같이 식사 나누면 아빠는 밥을 반찬 나르고 동생은 컵에 물 따르고 엄마는 밥해 오고 이런 장면을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립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형님의 마음으로, 선배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교회에서 교회 인근에 아파트 하나를 얻었어요. 그래서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하우스 2명이 살아가는 그런 예쁜 집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자립할 때까지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여기 와서 살아라고. 온 교우들이 기도하고 반찬도 준비해가지고 재활용 분리수거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밥 해먹는 것도 가르쳐주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어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이 함께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뿐만 아니라 그들의 미래까지 염려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참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치유 가운데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미래의 살 길을 열며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은 미래의 살 길을 열며 치료하십니다. 자,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자, 이제 13절에서 나병이 나았어요. 예수님의 터치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병이 나았는데, 예수님은요 현실의 문제만 딱 해결해 놓고 이제 네가 알아서 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과거의 상처 치유하신 다음에 미래는 네가 개척해야지 팔짱 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미래의 삶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그리고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의 그 율법대로 정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레위기 14장에 보시면 나병 환자가 나은 경우에 절차가 있습니다. 꽤 오래 시간이 걸려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먼저 제사장에게 보여야 됩니다. 내가 나았다고. 제사장이 그걸 확인을 해요.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동안 7일간 장막 밖에서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다시 와서 온몸에 털을 밀고 목욕하고 옷을 빤 다음에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깨끗함을 입증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코로나 PCR 음성 확인서가 딱 있어야지 예전에 입국이 가능했던 것처럼 이게 공식 절차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가정으로, 자기의 고향으로 복귀를 할 수 있어요. 일상의 삶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과거의 상처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모습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미래를 여셔서 그가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가정과 함께, 친구와 함께, 동역자와 함께 생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까지 정상적으로 나아갈 때까지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급한 불만 끄시는 분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미래를 기대하시고 그리고 그 미래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청년들도 보호종료 아동을 향해서 애틋한 마음 가운데, 야, 저 미래에 좀 자립을 해야 될 텐데 그 마음을 품었다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미래를 향한 소망과 계획 왜 없겠습니까? 예레미야 31장 1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선포할 때 상황 아시죠?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이에요. 나라가 흔들흔들 거려요. 그리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닥친다 할 때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들의 미래에 있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소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대상 17장 17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군요.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먼 장래까지 계획하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 계십니다. 왜 예수 믿어도 내 삶이 막막할까요? 왜 예수 믿어도 기도해도 내 삶, 우리 가정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변하지 않는 걸까요? 내 앞길은 왜 이렇게 깜깜할까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말이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가 순식간에 바뀐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생은 자판기가 아니잖아요. 버튼 누르면 인생이 기계처럼 탁탁탁탁 바뀌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걸립니다. 기다림의 과정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장막 밖에서 7일을 기다려야 돼요. 7은 완전수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확실한 것은 비록 더딜지라도 바뀐다는 거예요. 막막한 길이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가정이 결국에는 변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있기 때문에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중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미래의 문제, 한 번에 드라마틱하게 해결되지는 않더라 할지라도 분명히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절차와 때를 기다리며 주님께 엎드리십시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치료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좋은 치료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 나병 환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상처를 손대시며 치료하셨던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지금 우리 모임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치유하시며 나 역시 예수님 닮아 손 내밀어 낮은 자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그의 손길이 나의 상처와 아픔, 나의 상처와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내 눈물도 흐를 것 같았던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 다 멎습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늘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우리 예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합니까? 그의 눈이 먼 나의 슬픔과 고통,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우리 주님의 눈을 볼 때에 우리는 깨닫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병 환자에게 되셨던 그 손길이 그의 손길이 나의 상처와 아픔에 닿습니다.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겠습니다.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다. 난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며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비록 부족해도 연약해도 추해도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랑하는 딸이라, 괜찮다, 내가 너를 이미 받았노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나를 만져주셔서 과거의 그 찢긴 상처, 그 트라우마 주님 손대어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눈 놓듯 모든 상처가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나의 미래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미래의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나를 받으시며 치료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사랑하는 성도들, 과거에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주님 손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다 안다. 내가 너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다 안다. 하나님 그 음성 들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미래의 살길도 주님 열어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켜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현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받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과거의 상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내어 못한 그 눈물 어린 아픔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 고생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위로의 음성, 그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성도들에 가는 앞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주님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수많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와 같은 문제들 해결하여 주시어서 마음껏 주님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고치시고 치유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 함께 하심이 우리의 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까지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열어가시고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